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성탄절이 앞으로 2주 남았는데요. 이제 성탄절을 2주 앞두고 드리는 오늘 이 3세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 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산타요, 선물이요, 케이크요 라는 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성탄절이라는 그 뜻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한자로 보게 되면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리고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바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마스는 미스에서 온 단어인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지면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습니까? 메리는 기쁨이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기쁨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입니다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된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연인이나 아니면 친구끼리 즐기고 또 선물을 주고 받는 날로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풍자해서 조대현 화벽이 아주 인상적인 만화를 하나 그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허름한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경비원에 의해서 길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산타클로스와 누돌프 사슴이 계속 무대의 중앙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주객전도라고 하죠. 이 주객전도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 학생들도 한자를 배우면 좋은데요.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학생들이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헐 어이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모두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시며 주인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인해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절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구유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말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말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에 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왜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곳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나 귀족들이 살고 있는 높고 화려한 집에 오셨다면 아마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추한 곳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쉽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바로 그 시대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3가지 직업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의사였고, 두 번째는 세리, 세 번째가 목자였습니다. 오늘날로서는 의사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왜 의사가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었냐면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늘 피를 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피를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를 만지는 그 의사의 직업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리를 시한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동족의 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왜 목자라는 직업을 싫어했냐면요, 우리는 흔히 목자하면 우리는 흔히 사진이나 이미지 그림 볼 때 아주 넓은 초원에서 여유롭게 있는 그런 목자를 봐서 그러는데요, 실제로
목자는 그렇게 여유롭고 깨끗한 직업이 아닙니다.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집을 나서서 며칠 동안 양들과 함께 들에서 자고 또 양들과 함께 밤에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또 양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양의 냄새들과 그 변비물을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요, 그 목동이 있었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시커멉니다. 왜 시커먼지 아시겠죠?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양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옆에만 가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목자라는 직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는 이 땅에서 가난함과 소외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말 구유에 눕힌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냄새나는 말 구유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말구유 이야기라는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들 그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네, 지금 함께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그 말구유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기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잊혀진 말구유처럼 또 초라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아니하고 잊혀지고 허름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마시하고 주님을 품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내가 낮은 형편에 있고 나는 너무나 힘든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지체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선물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혼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일 줄 믿습니다. 또 그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 심령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12월 25일 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왜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를 한 번쯤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첫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특성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배가 고프셨다고 얘기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쉬셨고 또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셨을 때, 배에 타셨을 때 피곤하셔서 뱃머리에서 주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슬픔의 감정을 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살이 찢기고 몸에서 피가 흘리는 그 처절한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인성은 인간적인 특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그 신성을 가지신 증거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50대 50이 아니라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신 거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시면서 어떻게 인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인조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마루치 아라치 그런 만화영화 있으면서 인조인간 메토 막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면서도 기계가 딱 부착되어 있나? 뭐 그런 수준으로 이해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냥 신적인 능력만 가지시면 되지 왜 불편하게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나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이다라는 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여러분들 동전을 보시면 앞면과 뒷면이 있죠. 앞면과 뒷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동전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도요, 100% 인간적인 특성과 또 100% 신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요, 과학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결코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조장하지는 않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신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왜 신성과 인성을 100% 가지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아픔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친히 아셨던 것입니다. 또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을 죄와 그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알아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성으로서만, 예수님이 신성으로서만 계시다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적인 특성만 가지셨다면 인간에 대한 동정과 궁휼한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인성은 없이 신성만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도저히 무서워서 접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뭐는 없어야 되냐면 죄는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바로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요 섭리인 능력인 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을 가지시면서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그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 사람들과 같아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아주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죄 지은 인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인간 제사장은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심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건 똑같은 유혹과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가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신의 모습으로만 있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맹인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 가리켜서 소통 부재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공감성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 차이를 느끼고 심지어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도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은 좀 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끼리끼리 문화와 왕따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나와 다른 사람은 배제시키면서 더 자신의 이익을 견고히 하려고 해요. 요즘 여러분들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그 아주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제가 다른 드라마는 안 보는데 그건 꼭 보고 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너무나 우리의 현 사대를 그대로 공감시키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 지방대 출신과 서울 출신의 대학 출신 간의 갈등들, 또한 지역적인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또 여성과 남성의 차별들, 그 많은 그 차별들이 그대로 그 드라마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당히 극복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그런 공유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좋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회생활에서 힘든 사람들의 모습. 어제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직장인이 퇴직한 사람인데 직장 생활이 전쟁터라면 그 직장 밖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퇴사하지 말고 끝끝내 버텨라.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저만 와닿나요? 실은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은 지방에 있어서 모르는데요. 실은 서울 가면요, 진짜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오냐 무지 따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렇게 대학 수능에 온 국민이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대학은요, 그 사람 평생 꼬리표가 돼서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시면 별로 그런 건 상관없는데요. 진짜 뭐 농사 짓고 어디 뭐 이력서 내려고 그러면 벌써 딱 그냥 서울 출신인지 아닌서부터가 차별이 심해지는 걸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재래시장을 가서 국밥을 먹으면서 국민들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막상 당선되고 나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은 정책들을 많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이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잉여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잉여라는 것은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잉여인간은 뭐냐면 있어도 마나한 사람,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사람을 다시 말해서 유령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분명히 옆에 있으면서도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그 사람은 싹 빼놓고 가자고 하고 또 얘기할 때도 그 사람 얘기에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유령인간 취급하고 직장에서도 유령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고픈 고통보다 심한 거는 소외당함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소외당한 고통이 있나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소외당함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둘째라는 이유로 아니면 여자라는 이유로 부모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또한 태어나서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부터 차가운 소외의 눈빛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그 아이의 외모 때문에, 자신이 가진 공부의 실력 때문에 누군가는 선생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지만 누군가는 무시당하고 아니면 있으나 마나하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그냥 성적 깔아주는 아이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소외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함께 품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한 우리의 인간의 습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시험에 잘 빠지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유혹이 심해서 혹시 중독의 현상까지 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소외되었던 마음들과 함께할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동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불쌍하거나 너 안 됐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숙하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높아진 마음들이나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또 잘못된 피해의식이나 어떤 수치감과 열등감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가장 추한 말구 위에 누우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